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1명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자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사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사대 교회는 난곡불락의 지역이라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왜요?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로서 책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나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뜻하는 것이죠. 온전하신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네킹이 예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살아있나요? 죽어 있나요? 죽어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천막에서 예배드려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허름한 깡통으로 지은 교회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면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의 불이 있는 곳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말씀하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죽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죽은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굳건하게 서라. 다시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알지만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거죠.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그런 꼴이에요. 죽어 있는데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의 답을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받았죠?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린 죄인인데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복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그 어떻게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줍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의 그 골짜기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뼈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니까 큰 군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엎드리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흰옷을 강조하죠. 흰옷. 더럽히지 않은 흰옷. 무엇을 말하는가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행실이 어떤 행실이 돼야 돼요? 믿음의 행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성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고자 할 때 점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고자 할 때 점점점 성화되어서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거룩한 성화된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든 것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이기는 자들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금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고
기도하며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성화되어서 흰옷을 입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으니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모세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입니다. 모세.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출애굽 그 모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모세라고, 모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도 모세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대교회가 하나님 죽어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엎드릴 때 그곳에 회복이 있었고, 그곳에 다시 살아남이 있었고, 그곳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모세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께 간구하는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대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면서 책망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산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